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요한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였죠. 지난 주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을 확실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라. 요한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사람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철학자들도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좀 큰 소리로 외칩니다. 29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어린 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요한이 썼던 것이죠. 그 당시에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정말 양털을 갖고 또 양고기를 위해서 도살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이죠. 그 결박당하고 도살당할 때에도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좀 잠잠한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도 침묵하며 한마디 외치지도 않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 그래서 그 주님을 요한이 보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단순한 그 감탄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이 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명령에 가깝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그저 목수의 아들로 보았겠지만 갈릴리에 있는 청년 정도로 보았겠지만 요한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이 외침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먼저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를 홀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모든 수치와 고난과 그 죄의 값을 홀로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계속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3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도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선배가 되죠. 예수님 후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촌 동생뻘 되시는 분이셨죠. 근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담당해 주신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할진데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은 그저 나 자신을 많이 낮추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참된 겸손은 그냥 나 자신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일 때 따라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따라 나오는 삶의 열매들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내 앞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그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높이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이분을 원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나 스스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계시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풀었던 그 많은 세례들도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님을 소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자, 32절에 요한이 계속 증언하죠. 나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요한의 사역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바꾸었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바꾸었던 그 인생의 방향이 나중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그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제 마른 뼈, 그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널려져 있는 많은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죠. 에스겔의 사명은요, 그냥 말라 죽어있는 송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은 이건데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추측,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항상 증언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제 성령 임재로 이제 시작하신 이 사역은요, 떠나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벗어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로 그렇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령의 임재, 충만한 임재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그러했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수단으로 행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요한은요, 그 시작부터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보았으니까 증인으로서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는 것이죠. 33절에도 또 겸손한 표현이 나오죠.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아라.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요한은 보고 계속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참 겸손한 고백이죠.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이것을 전하는 자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 스스로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신한 것은 내 감정이나 추측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표적 때문이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4절에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분명하게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그 광경들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와서 주님 위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 라고 증언을 했던 것이죠. 요한의 사명을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비추어지도록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한 가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35절에요. 그 다음 날이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튿날에도 감당을 하였고 그대로 고백을 하였고 그 이튿날에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큰 것을 주시고 인생 로또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단번에 이루시기보다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이튿날에도 또 이튿날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자기 제자,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같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신 것을 보면서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보통 스승 정도가 되면은 제자들 앞에서 좀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높이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선생님들의 이제 좀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 앞에서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요한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든지 자기 제자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높이며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은 보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증언하였다는 거죠. 요한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가 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역의 열매인 내 제자들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쉽지 않은 자세인데요.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요한의 이 외침 속에는요, 제자까지도 내 제자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난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반성적으로 저희가 오늘날에 좀 제자 양육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극히 소수이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자 양육을 하면서 자기 제자로 삼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나 자신을 슬그머니 끼워서 그렇게 나도 좀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목회자로서도 반성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도 멈추고 제자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게 인도를 하였던 것이죠. 진정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요, 상황에 따라 유리하거나 이득이 될 만한 상황에 따라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라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는데 그 두 제자가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버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출발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그때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놀라운 그런 광경이나 어떤 재미있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이죠.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보니까 예수님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제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선생,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그 동기, 그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따르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이 제자들이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가는 우리들은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자세, 그 동기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구약에도 정말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라 자손의 표현인데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를 따라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한 4시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와서 보라라고 하셨죠. 주님은 이 신앙을요, 압축된 명확한 그 교리로 가르치지를 않으십니다. 경험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요, 설명으로 어떤 해석으로 또 교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 갈망과 동기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경험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런 초대에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보게 하시는데,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납득이 되고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좀 편리한 그것을 느껴질 때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움직였는데 그때 이해가 되어지고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서 주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What would Jesus do?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 인생들을 대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삶을 보고 닮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그런 제자는요,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거죠.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일 예배에 예수님을 잠깐 만나기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잠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따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머무는 시간인데요. 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깊어지게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찬송을 드리며 묵상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보니까 삶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표현, 정말 소중한 그런 초대입니다. 은혜와 복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40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두 제자 중에 하나, 바로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다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에 한 명만 일단 소개를 하죠. 바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주석이나 학자들은 이제 이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죠. 자신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서에 이제 이름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한 명은 기록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름 없는 이런 자들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 우리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우리 이름이 어디에 빠지고 이런 것에 좀 많이 민감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조용하게 묵묵하게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이죠. 요란하지 않아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형,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를 찾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꼭 가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먼저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먼저 움직입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말은요, 형도 지금 빨리 와서 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어떤 큰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인물입니다. 안드레의 사역은요, 조용한 사역이었는데 결정적인 사역을 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세워진 것이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전도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함께 가까이 지내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어. 당신도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경험의 고백입니다. 교리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주님께 이끌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라. 게바는요, 이제 아람어 방언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베드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람어 방언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게바인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 나중에 게바를 할 것이라, 반석이라고 할 것이라. 촌스러운 어부였습니다. 시골뜨기 어부였죠.
촌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내면의 인격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죠. 지나온 과거를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그 성격과 기질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셨는데 특별히 주님이 보신 것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보신 후에 그렇게 말하죠. 장차 이제 미래에 나중에 너 개발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흔들렸죠.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쉽게 말하고 또 쉽게 결단도 하고 그러다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형편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다듬어진 후에 성숙하고 변화될 모습,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내일 한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먼 미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장래, 우리 미래에 소망,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니 이루시겠죠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순종의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 지금 형편도 모습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죠. 그럴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반석같이 그런 귀한 믿음으로 쓰임 받을 것을 주님은 보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반석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편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수많은 고백을 보면요. 과거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런 허물과 모든 그런 연약함들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실제로 반석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세 구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가 실제로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했죠.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타나실 때 실제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실제로 베드로가 반석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또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장래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지금 처음 나온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부터 주님은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허물과 약점들이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다 극복해내고 연단을 받고 실제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분명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 세례요한 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온전하게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참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소식을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알려주어야 할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보라, 내가 믿는 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아쉬움과 미련과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된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더 연단을 받고 더 성숙해진 후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